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단계 믿음이 됩니다. 3단계 믿음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수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제일 기본적인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다릅니다.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던 분이 가족 중에 그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믿을 만한 어떤 사건, 어떤 동기가 주어지지 못하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도록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믿도록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약간은 의사의 표현으로 한다면 베드로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믿음 고백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너가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 믿음에 고백한 주체는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게 믿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체요 본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지만 첫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단계, 2단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은 최종적인 단계, 세 번째 단계.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먼저 봅니다. 중반절입니다. 20절 중반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되냐면 오늘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당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영어 번역 l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면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믿기는 믿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철저히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실 때 임신하십니다. 그럼 우리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뛰어놉니다. 그럼 아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임신 9개월 때입니까?
아니죠. 언제입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할 때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로 아이를 갖고 있었구나. 아이가 무엇인지 그 아이와의 깊은 어떤 관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의 진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셔야 하는가? 그것이 20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수와 2000년 전에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목수였습니다. 목공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석수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사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해방을 달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하나의 거짓 메시아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의 거짓 메시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 기적도 행하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도, 유대인들도 한 메시아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데 그가 내려와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살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너의 살인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설교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3,000명이 믿었냐면 내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3,000명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면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 3,000명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0명과 예수는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심청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 때문에 공양 미루었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심청이도 부활했죠?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심청이 부활했습니다. 심청이 부활했습니다. 심청이 부활했습니다. 심청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죠? 예, 살아났죠.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 살려줬습니까? 용왕이 살려줬습니다. 용왕이 살려줬습니다. 제가 지금도 중요한 얘기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의 신을 찾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인간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이 신을 생각한다는 건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칼 융의 말에 의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칼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이 우리에게 신의 어떤 이미지, 그것을 형태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인간은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 융의 논리에 따라서 제가 심청전을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심청전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 죽었는데 용왕이 살려줬다는 겁니다. 심청전을 쓴 글을 쓴 사람은 칼 융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 신이 준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심청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신이 준 형상, 신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심청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청전은 소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허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신의 형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신적 행위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심청전은 소설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건 역사적 사건이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이라는 걸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잠재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의 그 물질 문명, 교육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의식 그것 자체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교육과 지식과 문화와 환경이 그걸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진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는 100%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100% 나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인생 왜 사냐? 더 나가서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동양사상, 서양사상, 사람은 왜 죽는가? 죽지 않는 길은 없는가? 불로사상,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할 수 있냐면 죽었다 살아나면 그 죽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죽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는데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뭘 이긴 겁니까?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죄를 이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한 논리지만 이 논리성에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와 100% 다른 하나님이란 말씀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20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후반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1단계부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어디 출신입니까? 지역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한 명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 제가 지방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지파입니다. 지파끼리 연합도 하지만 지파끼리 굉장히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파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때로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주들, 그 지주들을 공격하고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극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심했습니다. 별다른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인 돈, 회계의 직분을 맡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특심했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 당신 메시아로서 내가 믿는 메시아로서 내가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지만 배신하는 겁니다. 은 30에 팔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오늘도 믿음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란 그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1단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동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베푸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게 우연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인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성경 공부 때 같이 얘기했는데 딴 건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게 나는 예수가 과부의 몸에서 나왔던 예수가 누구 어떤 여자에게 나왔던 상관없고 나는 그 예수의 일생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란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만을 강조하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가 되냐면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랑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구세주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형태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어떤 감동, 어떤 그 주시는 위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릴 때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내가 믿도록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문 다시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 의지와 내 삶의 그 고난은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러기에 후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그 주체가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고 읽겠습니다. 두 번을 찾을 때는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3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이 이 말씀 수없이 읽으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믿음이 몇 번 나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틀린 믿음이겠습니까? 예? 같지 않죠. 문법상으로 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이르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인용하냐면 하박국에서 인용합니다.
하박국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구약성경 3장 1304면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4절, 1306면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14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하박국이 환상을 보는데 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적들과 싸우십니다. 적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을 들어서 그 적들을 지금 쫓아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 입술이 떨린다는 겁니다. 내 뼈가 썩어간다는 겁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위하시는데 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이 떨린다는 겁니다. 뼈가 썩어간다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적과 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박국과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립니다. 내 뼈가 썩어갑니다.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가정 일로 인해서, 직장 일로 인해서, 사업 일로 인해서 오늘도 나는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겪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앞에서 하박국이 1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믿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썩어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현실 속에서 죽을 것 같고 빼앗긴 거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린 거기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도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올라갔던 그 자리, 믿음에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은 이 자리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능력인 것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